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마지막 주일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께 와옵으며 경배 드리리라. 주 계신 곳에 기쁨 나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나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리니 기쁨 됩니다. 아멘. 다같이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던 것, 생각나는 죄, 모든 허물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깨끗하게 하옵소서. 눈으로 입으로 마음의 생각으로 범한 죄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 깨끗하게 하옵소서. 정결케 된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각 심령마다 주의 보혈로 덮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 기쁨, 희락, 감사,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쓴뿌리가 제거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복을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염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염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염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안녕히 나가네. 존귀한 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영광 오신 분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리니 양매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을 주 예수 크신 복을 만 백성들께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경을 같이 기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잠잠히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제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메마르고 사막 같고 메마른 사막 같고 거칠기 황해왔던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지나온 일 동안 우리 심령에 상하고 지쳤습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중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온 시국이 모든 과정과 결과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고 이 어떤 상자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을 흔드는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의의 공의가 구현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신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주님의 마음을 알아 이 소돔 지역을 복음화 전도의 악한 소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여 주시옵고 교회의 재개발을 하나님 주권 아래 하루속히 뜻 아래 가장 적절한 보상으로 이끌을 아름다운 교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두 분 목사님께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영광이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물어가는 2025년 12월 마지막 주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6장 37절, 38절, 8장 27절, 30절 두 곳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열왕기상 6장 37절, 38절입니다.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 시작과 마지막 봉헌식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솔로몬의 1000번째 헌신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꿈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무엇을 줄고 했을 때 솔로몬이 저는 하나님의 종이오니 주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어린 왕이 듣는 마음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이 잘 듣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고 이 잘 듣는 이 태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다? 그렇지, 순종하겠다는 태도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이제 곧 왕이 되었으니 왕의 정적들이 많을 텐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다 막아주시고 솔로몬의 날을 하나님께서 길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2025년 한 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여러분에게도 솔로몬에게 주신 것처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과 부와 영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가오는 새해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솔로몬과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가? 시작은 솔로몬이 아니고 그의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다윗이 오벤에돔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이렇게 옮기고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의 궤를 옮긴 이후에 다윗성의 왕궁도 지어졌지만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예루살렘 왕궁에서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자기는 이 좋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장막, 텐트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궁에서 하나님의 장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신 집이 자기가 살고 있는, 거하고 있는 왕궁보다 너무 초라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싶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성전을 짓고 싶어 한 거예요. 자기가 거하는 왕궁보다 더 웅장하고 더 잘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억지로 헌금하고 억지로 어떤 일을 사실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클수록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이 왕이 다윗입니다.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다윗은 끊임없는 고난과 역경과 싸움이 있었는데 이제 다윗의 이 왕궁으로 옮긴 이후로는 하나님이 평안하게 거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때 이제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어디에 살아요? 백향목궁. 여러분, 백향목. 아시죠? 백향목. 이 백향목은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이 백향목은요, 그 두로의 왕의 허락이 없이는, 왕의 결재가 없으면 결코 벌목할 수 없는 국가적인 보물이고요. 백향목은 아주 굵고 쭉쭉 뻗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재질이 얼마나 고급스럽고 썩지 않는지 당시 고대 이 두로, 이 두로와 시돈 이 해상 왕국이요, 지중해 전역을 지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뭐가 강했느냐? 해상 강국으로 이 두로와 시돈, 이 두 고대 나라 이름이 페니키아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문자도 페니키아에서 나온 거예요. 유럽의 문자, 영어도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와 또 부가 굉장히 발달한 이 페니키아, 지중해 해상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를 재질로 삼아서 뭘 잘 만들었어요? 배를 잘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해양 강국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조선 해양 강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백향목 설명하다가 국제 정세까지 나오는데, 이 당시에 백향목 이 나무가 그런 고급 재료였습니다. 그러니까 백향목으로 왕궁을 지었다는 것은 그 왕궁의 고급스러움, 그 왕궁의 뛰어남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장막 텐트에 거하니 다윗의 마음이 왕궁에서 자도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던 선지자 나단에게 나단이 이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렇게 아뢰입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 여기 마음에 있는 게 모든 걸 뭘까요? 예? 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는 집 성전을 지으십시오 하고 나단 선지자가 조언해 준 겁니다. 다윗이 늘 끙끙 앓는 거죠. 왕궁에서 저 건너편에 하나님의 장막을 볼 때마다 막 끙끙 앓으니까 왕이여, 그렇다면 왕의 마음에 있는 것,
하나님이 거하실 집 성전을 왕이여 주십시오. 그렇게 조언을 해준 겁니다. 이후에 다윗은 비록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누구를 통해서? 그릇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을 세우게 하신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기술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솔로몬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어떻게 든든히 세우느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가정을 세울 수 있어요. 우리 소동산교회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이 있죠. 부도, 명예도, 원수를 막아주는 것도 아니고 듣는 마음을 구했잖아요. 열왕기상 3장 9절. 자, 보십시오. 먼저 그림부터 한번 봅시다. 솔로몬이 저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자, 저렇게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습니다. 듣는 마음이에요. 그게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듣는 마음을 구하니 그 구하는 바 솔로몬의 그 말이 주의 마음,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어린 왕이 부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와 권세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정적들도 많을 텐데 정적들을 제거해달라고 막아달라고 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종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저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바르게 세우고 싶습니다. 듣는 마음을 군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겁니다. 기특했다고 하면 오히려 표현이 더 정확할 거예요. 참으로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을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을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는 중에 이러한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교회는, 한 나라는요 자기의 똑똑함으로 절대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가정도 잘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도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지혜는 언제 임해요? 듣는 마음, 잘 듣는 마음.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그때 깨닫는 분은 참 많이 늦은 거예요. 젊어서부터 아내의 말을 잘 듣는 남편, 지혜가 임하는 겁니다. 아내를 어떻게 좋은 참 아내를 잘 도울지. 반대로 아내들도 남편의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어떨 때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마음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면 남편의 말을 들을 수가 있어. 그러면 그 부부는, 그 가정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안 들으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안 들으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직분자들은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귀를 열고.
내가 말을 많이 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요. 축복의 말은 많이 해도 간섭하고 지적하는 말은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오히려 자꾸 들으려고 하면 마음을 얻게 되고, 또 마음을 얻게 되면 그런 마음이 필요한, 그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교회에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도 자기 말 많이 하기를 하면 안 돼요. 백성의 말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지 지혜가 임하는 겁니다. 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는 거예요. 잘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이 듣는 마음으로 이 지혜를 받아서 성전을, 다시 한번 아까 그 그림 보십시오. 그림 보시면 저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1하고 Kings 5 돼 있죠. 열왕기상 5장이다 그 말이에요. 열왕기상 5장.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설계 도면을 보면서 성전을 건축을 지금 진행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듣는 마음 주셔서 그 지혜로 성전 건축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성전 건축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평화로운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이 두로가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솔로몬에게 사방에 뭘 주셔서요? 태평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태평이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가능했던 겁니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셔서 시작된 겁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평안한 가운데 전 엄청난 공사가 아라우나의 다장 마당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중에 이 아라우나의 다장 마당에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평화롭게 평화 가운데 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평안. 누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평안을 주노라. 할렐루야. 새해에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해야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다투고 분열이 일어나면 절대 가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한때 저 명장동에 900명, 1000명까지 모였던 명장동 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서동산 교회 갓 부임했을 때 그때 이 서동 명장동 이 금정구 일대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명장동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막 교회가 성도들끼리 다툰다는 소식을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그러면 빨리 서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화평을 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되는데 여러분 교인들이 싸우니까요. 이 싸움이 얼마나 불신자들보다 더 극단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어느 날 저것끼리 싸우다가 화를 감당하지 못해서 교회에다가 똥물을 퍼부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문을 닫게 버리신 거예요. 오, 명장동 그 시장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교회는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 던져져서 흙처럼 밟힐 뿐인 거예요. 그 지금 여러분 명장동 교회 없잖아요. 건물만 지금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평화가 없는 교회,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여러분, 2025년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가족들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가정을 새해에 더 강력하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는 일도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평안이 임했지만 더 큰 평안이 임해서 교회도 부흥하고 새로운 예배당도 건축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해야 예배당도 건축이 되는 거예요. 이틀 전에 장례식 제가 조문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우리 노예의 몇몇 유력한 장로님들을 만났습니다.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 재개발 진행이 잘 됩니까? 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했더니 에이 목사님 그 재개발 안 됩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새 장로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새 장로님. 아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잘 된 것 같아도 그거 10년 가도 안 됩니다. 10년 건데 지금 은퇴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다 건축 큰 업을 하시는 분이고 또 이 공인중개업 하시는 또 여러 경력이 있는 장로님들이고 또 이쪽 지역을 잘 아는 분이니까 이거 이 순진한 목사를 갖다가 완전히 와 물을 먹이는데 목사님 이제 틀렸습니다. 목사님 때는 그러더라고요. 재개발 안 하고 있는 교회를 잘 이렇게 수리해서 하면 나는 더 좋죠. 그러나 인구도 줄고 재개발이 안 되면 참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현실을 아시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놓고 대안도 안 주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평안이 임하는 가정, 평안이 나는 교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초대교회 때 어떻게 교회가 유대교를 뛰어넘어서 기독교로 성장하는 그런 발판이 이루어졌는가?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 거예요. 누가 더 많아지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많아지게 한 거예요. 그 많아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은혜와 특징이 뭡니까? 평안인 겁니다. 평안하니까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고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런 교회 사람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 교회도 계속 지금 보내주고 있습니다. 새해는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데 한 영혼 많아지는 거는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구가 많은 지역에도 지금 교회들이 어려워요. 다 가보면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점점 많아지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과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전 건축은 7년 6개월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죠? 열왕기상 6장 37절, 38절. 넷째 해 12월. 이 히브리 달력의 표현입니다. 넷째 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왕이 된 지 4년째 해 히브리력으로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았다는 겁니다. 성전 기초를 놓았고 38절에 11째 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11년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몇 년 동안?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여서 완공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히브리력으로 불월 잘 모르니까요. 제가 현대인 성경 번역을 쭉 보니까 잘 풀어놨어요. 솔로몬 왕 4년 2월에 이 히브리력으로 2월입니다. 4월 2월에 성전 기초를 놓았고 솔로몬 왕 11년 8월에 이게 불월이죠. 8월에 설계대로 성전이 준공되었으니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 소요된 총 공사 기간은 몇 년? 정확하게 7년 6개월이었다. 이렇게 잘 우리에게 쉽게 번역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 볼까요? 저렇게 완공이 된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는 저 두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 성소로 들어가는 두 기둥이 저렇게 웅장하게 세워졌죠. 여기 이제 히브리력으로 12월, 이 12월은요, 2월에 해당되는 그러한 날짜입니다. 이 2월은 양력이 아니고 히브리력은 음력이거든요. 2월. 양력으로는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시브, 이 시브는요, 빛남, 광채, 꽃이 피는 때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언제일까요? 그렇지, 봄. 생명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기 시작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월은요, 주로 시작하는 그런 절기가 돼요. 그리고 7년 6개월 만인 히브리력으로 불월, 8월에 성전 건축이 끝났죠. 양력으로는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 이 달력으로 말이죠. 히브리어로 불.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히브리어로 쓰죠. 지금 현대 히브리어와 고대 히브리어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똑같이 쓰고 있는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이 불의 뜻은 비, 수확 이후의 시간을 가리키죠. 이스라엘의 우기가 시작되는 시즌입니다. 농사 이후에 이제 조용히 수확한 그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기죠. 이때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 완공의 날 이렇게 말하고요. 어떤 일을 마무리하는 이 절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과 솔로몬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7년 6개월의 대역사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막의 설계도를 기본으로 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 듣는 마음과 함께 지혜를 주셔서 이 성전
공사가 완공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도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임재가 강력하게 그 성전에 임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 겁니다. 불을 피운 게 아니고 향을 피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카도시라 그러죠. 거룩,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강하게 임한 겁니다. 이 카데시, 이 영광, 임재, 이것은요, 공경이라는 경외하는 단어와 같은 여러분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무겁다는 거예요. 카데드는 무겁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으면 여기 11절에 보십시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숨기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구름 가운데 얼마나 강력한지 그냥 고개를 들고 이렇게 못하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 이 단어도요, 카도시입니다. 카데시예요. 무겁다는 겁니다. 무겁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무겁게 대하라. 그 말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어린 양이에요, 우리가. 예? 지금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고개를 숙이면서 하나님의 압도하는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건축 완공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서동산 교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또 봉사하는 것 시작도 중요하지만 잘 마무리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임직식에 가면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늘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격려해요. 그럼 어떤 분은 눈을 가만히 감고 고개를 끄덕이고 어떤 분은 눈물을 훔치고 나 한 것도 없는데 목사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해주시니 감사하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말씀을 또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임직식하고 은퇴하는 한 교회에 임직감사, 은퇴감사 드리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저는요, 은퇴가 이렇게 참 감사할 일인지 제가 노회장이 되어서 그 은퇴 감사 예배를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은퇴를 하는 것, 마무리 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은퇴 안 하고 끝나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은퇴 감사 예배로 마무리를 하는 것 정말로 축복인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마무리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도 바로 이 10월에 시작해서 불월에 마쳤다는 것은 시작과 마무리가 하나님 받으시도록 잘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아버지 다윗 왕의 하나님과의 언약의 성취고 이 성전보다도 더 완전하고 크신 성전의 그림자가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2절에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이걸 다윗의 언약이라 그래요.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그러니까 다윗이 죽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몸에서 난 아들,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뭘 건축할 것이라? 내 집을. 이게 바로 성전입니다. 네 몸에서 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다윗의 언약대로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이렇게 완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참 은혜입니다. 부모님이 하고 싶은 일을 자녀들이 해내는 것,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것은 유명한 다윗의 언약의 성취가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전 봉헌 기도를 솔로몬이 이렇게 하는데 솔로몬의 기도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그러면 말라고 집을 지었나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는데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조그만한 이 성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위대한 분인지 솔로몬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도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짓고 나서도 하나님은 이 성전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런 집에 가둘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솔로몬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고백 세계는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겁니다. 한번 그림을 볼까요? 네. 지금 솔로몬이 저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 압도하는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여기서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신데 이 성전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은 장차올 더 큰 성전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완성된 집이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크고 완전한 성전에, 오실 성전의 그림자라고 지금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런 계시적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크고 더 완전한 성전이 누굴까요? 주여. 네, 주님. 니 금방 졸도만은 또 정확하게 맞추네. 야, 그래도 너 핵심을 알고 있네. 잘했어. 맞아.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저 성전은 결국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성전보다 더 크신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시기 위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성전 청결을 하셨잖아요. 그때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화가 난 겁니다. 18절에 유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의 성전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헤로드 왕 때에 개축 보수하는 이 큰 성전으로 그렇게 공사 중이었습니다. 그때도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걸 제2성전이라고 그래요. 몇 년 동안 공사를 하죠? 46년 동안. 그러니까 그 헤롯이 지금 개보수하는 그 성전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분히 정치적인 그런 것과 섞여 있는 겁니다. 아니 46년 동안 지금 이렇게 짓고 있는 것을 사흘 만에 무너뜨리겠다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뭘 가리켜요? 자기 육신. 그러니까 내 이 육신이 성전인데 이 성전이 무너지면 죽으면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성전의 주인공이다 이 말이에요. 성전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건축한 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었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도 옆에서 듣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해롱해롱 하다가 22절에 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뭐예요?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성전이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몰라도 여러분 괜찮아요.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기 보면 성경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성경.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 이 성경은 오늘의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가운데 솔로몬의 바로 성전 건축 이 말씀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도 이들이 믿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성전이신 분이다 하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신약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탈. 다 이 죄인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내가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구속의 이 사건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겁니다. 그 받아주신 증거가 바로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진 거. 여러분 아시나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니라.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로 탁 나누어져 버린 거예요. 그림은 뭘까요? 예수님이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성전이 되신 예수님의 몸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성전의 성소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림 보세요. 저렇게 쫙 찢어진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찢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 휘장이 두께가 얼마나 두껍고 질긴지 소들이요 몇 마리가 양쪽에서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위적으로는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찢은 겁니까? 하나님이 찢은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 죽어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애물이 없어졌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하나님 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저 장면이에요, 여러분.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장애물이 없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그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신 거예요.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더 이상 성전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제 성전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 겁니다. 교회가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까. 그리고 우리 각 사람도 성전입니다. 성령이 우리 몸 가운데 임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또한 우리 각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큰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계시니 얼마나 소중한 분들입니까? 장차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저 천국에 놀랍게도 이제 성전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 천국 성입니다.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어질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저 천국에서 성전이 되어주심으로 더 이상 이제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성전 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솔로몬 성전 건축을 통한 인류 구원의 구속사가 저 천국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인 겁니다. 복음. 나 같은 죄인, 지옥 형벌 받아야 마땅할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몸의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그 축복을 누리다가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성전 되신 어린 양과 함께 하늘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우리에게 여기까지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까지, 천국에 가기까지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 되고 우리 소동산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처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 성전 건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 서동산 교회를 주님의 거처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형식만 남아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 주 계신 성전도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오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광이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전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도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이곳에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여 온전한 11조와 각종 감사의 물과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 가정 일터 생업에 복을 주시고 새해에는 100배의 복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새해에도 우리 성도들 어디 가든지 우리 자녀들 어디를 가든지 사건, 사고, 재난,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은혜 감사한데 이 시간 치유의 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능력의 손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손을 올린 곳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의 뿌리는 뽑혀지고 깨끗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하늘의 기쁨, 천국의 기쁨으로 우리 성도들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의 성령된 우리 모든 서동산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